52페이지를 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 408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408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핵심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36장 22절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 거기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 너희 때문에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속사로 이렇게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격이 있어서 돌아오고 자격 없는 사람은 못 돌아오고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이 절대적인 자격의 기준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여러 많은 혼돈이 생기는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절대 부패, 절대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정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대의 이 나라 간의 전쟁은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와 바벨론이 전쟁을 쳤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도 신들 간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신들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 앞에 하나님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 앞에 창피를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에스겔서 36장 22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열방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1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이 꼭 핵심적인 그런 이 구절인데 하나님 뭐라고 이 답을 주는가 하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름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솔로몬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희가 범죄하면 내 이름을 둔 이 성전까지 이 전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내가 한 지파 한 덤불을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지파 한 덤불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래도 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한 지파 한 덤불을 남기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 십자가 앞에 이제 이 기도를 하시는 그 이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이제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면하게 기도하다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이 십자가 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그 이 구절을 쭉 보게 되면 24절인가요? 그 앞에 몇 절을 올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한 마리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밀알로 이 땅에 심어둬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죽을 죄인이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말씀도 좀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백성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 이름이 있게 만드는가 하면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수요 예배에 이 어려울 때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 다윗에게 배울 것들 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밑에 우리 409번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도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요 삼창하는 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 뒤를 넘기시면 이제 다니엘서 9장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9장 19절 다니엘서 주여 부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됨이니이다. 지금 9장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이 에레미야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게 되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이제 3절부터 금식하며 벼슬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 4개의 기도가 쭉 나와요. 정말 열조들의 모든 죄가 당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제 19절에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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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삼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70년 찼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이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타락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지나는 이 백성들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포로로 끌려왔는 이 백성들 속에도 주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계속 그렇게 있다면 아까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가 이것을 다 기도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이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거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되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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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제가 이것을 36장 22절과 다니엘서 9장 19절 18절 19절을 여러분 가운데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신약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보셔야 우리가 이제 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를 행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이만큼 했잖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이 공로에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요. 에스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스 9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제 부르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쭉 나오는데 있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옛날 성경은 떳떳하여 이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긍휼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 부끄러워서. 그래서 강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 타락한 이 모습,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참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보이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너희가 이렇게 참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나 그 모든 선배들의 그 기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408번도 409번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고,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다니엘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강구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교훈처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 구속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410번을 보시죠. 그 밑에 410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시편 115편 1절, 지금 이 시편 111편은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의 고백인데,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앞으로 돌리시면 시편 115편 1절이 나옵니다. 887면에 1절,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행해달라고 하는가.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계속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해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힘이 약해.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이 모습 속에 그 이제 이 포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우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땅하다. 우리가 정말 이 죄값으로 이 고난당하는 것은 경상도 말로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그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은 마땅한 거지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이름에만 이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영광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70년 전에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70년이 샀으니까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이름, 영광을 돌려야 되는 주의 이름 앞에 뭐라고 꾸미고 있나?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다른 자들에게 돌려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 원어에 보면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운데에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기독교 신자가 이제 막 국가대표로 막 뽑혀서 한 골 넣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의 이 요한복음 1장 갑자기 하려니까 가는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독생자를 보니 그 영광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갑자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다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미스 코리아 당선된 사람들 보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안 돌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원어의 뜻하고 많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이용원에 대한, 이용원 목사가 이용원 목사답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정사모나 우리 장로님이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그래서 여기 시편 115편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과 아까 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금명받은 그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내 손에서 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언제 되찾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그 구속을 통해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는데, 그 찾으신 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출애굽하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예표인데, 이제 이 제2의 종살이라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인 된 이것이 이 실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렇게 찾은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어요. 명예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 나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뺏기지 않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의 이름 때문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모든 말씀 속에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표현 속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다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이 열심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초점이 주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 신약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다니엘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까 제가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하면서 에스라서 9장 16절에 에스라의 그 참회기도 중보기도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의 참회기도 중보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나? 돌아왔잖아요. 그들도 돌아와서 다시 시간이 가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가 다시 회개하는 모습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님스러운 그런 모습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습처럼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래서 우리의 참회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떠올려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구원의 계획에는 우리 어떤 역할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 전사님은 신학하면서 공부하셨겠지만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부닥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부닥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장로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 받은 내가 십자가가 믿겨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고맙고 감사한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복다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저희들이 살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 회복시키시고 정말 제사장 나라를 주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위축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내 조국의 이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부지런히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넘쳐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교회 생명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